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택을 잘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후가로 결단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선택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일터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며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적성, 또한 집안의 사정, 앞으로의 이 전망, 또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한 산업의 변화 등을 일어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며 이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이 되면 이제 직장의 선택, 일터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경우에 물론 기도도 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참 많은데 누가 명의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의사 선생님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는데 고등 종교들도 있어요. 고등 종교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예수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했다는 것. 그래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발전할 수도 있고 변화되며 발전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이 침체되어 침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정되면서 발전할 수도 있고 또한 상황이 불안정하면서 엄청난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하여 국내에도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볼 때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잘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선택이란 것은 바로 나의 오늘, 또한 내일, 또한 장래, 한마디로 미래를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내 삶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어떤 점에서 뿌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농부가 자기 그 사업의 그 방향에 있어서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팥을 선택하여 심는다면 팥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나를 각인하고 나를 신고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방향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오복하며 극복하며 돌파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의 삶 속에 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개역 한글에서 만월 여김을 당하지 않다 했죠.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오늘, 내일,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은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의 법칙이 없습니다. 막연함의 법칙이 없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뭐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구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을 잘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들 악을 뿌린다는 것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후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로다. 욥기 4장 8절 9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뭔가 뿌린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렇게 나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에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힘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예,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올바른 방향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꼭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이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어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얼큰하게 소주 좀 마시겠다. 뭐 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게 아마 안 되는 것이죠. 예. 나중에 그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는 순간적으로 뭔가 지금 당장 쾌락을 위하여 머리에서 한다지만 그게 나중에는 후가 반드시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독구가 이에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식으로 독구가 이에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적당히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 좌우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내 몸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오자 했기 때문에 내 몸이 나간 것이다. 하루를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루를 산 것이라고 저는 중학교 때 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내 나름대로는 개똥 철학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간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12월 달을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또 익어가는 신앙이 되고 2020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뭐를 선택하며요? 누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시간관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물질관,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론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미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에 FGBC 5대 핵심 믿음의 기둥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 5대 핵심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넉넉히 극복하고 또 간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5대 핵심 믿음은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속의 중심. 네 번째는 예배 중심.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책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5대 핵심을 무장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일터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생각,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사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의지한 명예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하리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몸이 열심히 뭔가 배워서 학원을 간다 할지라도 몸은 같지만 생각은 딴 생각을 한다면 그는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이 결과거든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철도 영무원이 있었는데 철도 차량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냉동 차량도 있어요. 냉동 차량, 그 음식이나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닉 시즈맨이라는 분이 냉동 차량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됐어요. 뭔가 정리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요. 뭔가 밖에 나서 뭔가 한번 살펴볼게 해서. 근데 그 냉동 차량이 잠겨졌어요. 알고 보니까 동료 직원들이 닉 시즈맨이 거기에 계속 일한 줄 모르고서 밖에서 잠궈 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냉동 차량인데 닉 시즈맨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닉 시즈맨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난 여기서 얼어서 죽게 되는구나. 네. 이 시간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그는 이 냉동 차량에 있는 어떤 도구,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하고서 차량에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막 쓰면서 너무나도 추워서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하고 새겨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철도 영무 직원들이 와서 딱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냉동 차량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닉 시즈맨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냉동 차량에 있었지만 저녁에 그 냉동 차량에 있는 냉방 장치가 고장이 나서서 섭씨 13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섭씨 13도에 사람이 얼어서 죽습니까? 죽지 않은데 그는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미리 자기가 생각하고 두려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여 지금 힘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고 시편 34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선택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역에 따라서 내 동사형에서 추주를 잘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택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4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또 14절은 설사 선택을 잘못하여 그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그늘, 재정적인 어려움의 그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 계속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혜로운 선택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선택이 있고 어리석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의 일생은 그 여자는 참 똑똑한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더 stupid choice of wise woman이라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앞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 또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지혜로운 선택은 누가 잘했냐? 여러분들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산파가 나오는데 그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아.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강요한 것입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그 산파들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택을 어떻게 했냐? 바로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설사 그가 남자아이를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천사를 데리고 가서 그 호흡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의 아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산파는 선택을 잘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것이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아들이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게 보세요. 둘째 아들이, 우리 은혜성속에 있는 둘째 아들은 다 잘 됐죠, 다음에. 근데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생각이 약간 이상했어요. 어리석은 선택합니다. 원래 주는 것은 아버지가 다 끝났을 때 돌아오는데 자기 미리 주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을 잘했냐? 첫째 아들이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또 뭘 받았냐?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죠? 이건 둘째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줬다고요? 첫째 아들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절대로 누굴 떠나지 않았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밭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섬김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망했습니까? 망하지 아니했어요. 지엄나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임재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밭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나라인데 무슨 나라? 먼 나라. 되도록 아버지 뭐 안 보려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맏아들은 25절 봅시다.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됐습니다. 맏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 있었고, 아버지 집에 있었고,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은 생존했어요.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도 나가서 자기 남대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늘 말씀, 여러분들 내 마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생존했다고요? 첫째 아들은 생존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들 함부로 교만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났다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또 힘들어졌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불평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또 뭐가 일어났다고요? 설상가상이란 말 알죠? 다 없앴는데 그 날에 또 크게 흥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 상에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마디로 이제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좀 그때 또 젊었을 때 내가 또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철이 든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지금 정도로만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립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에 있어서 선택을 잘 하려면 지금의 상황과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이게 이루어진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힘들 때 뭐를 깨달으면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와 회개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이 둘째 탕자는 뭐가 생기냐? 상황과 원인을 깨닫는 게 되었어요.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건 비극이에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서 옛날에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땐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당연한 걸 알았어요, 그게. 근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풍족하지도 않아. 지엄나무 열매도 먹기도 힘들어.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한다? 줄여주는구나.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뭘 깨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황의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원인을, 의사들도 어떤 사람이 아픈다면 그 아픈 뭐를 알아야 됩니까?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마비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본인의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9장 29절. 이 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혜가 있어 깨달았다면 이렇게 나가면 굶어 죽는다는 깨달았으면 그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힘든지 다 거두게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뭐 깨닫고 빨리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뭐 한다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은근히 트집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걸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 이상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족들은 무슨 은혜가 받아야 된다고요? 깨닫는 은혜를 받도록. 아멘.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원래 버전은 어떻게 돼 있냐?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 여러분들 옛날보다 여러분들 나이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뭐냐면 노후가 평안해져야 됩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면 참 좀 약간 어떤 점에 미저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돌파, 승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선택의 이 중요성과 결단에 있어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했다면 뭐 해야 되냐? 이제 영의 생각을 선택을 잘했다면 결단하고 준행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 어떤 사람입니다. 이 약 먹, 몸이 좋아지는 거 알아서 다 죽을 병인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준행해야 되잖아요. 어떤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쓰러졌어요. 당이 부족해서. 그때 어떤 분이 초콜릿 하나를 줬어요. 근데 초콜릿을 먹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깨달았는데 뭐를 하지 않느냐? 결단하고 그걸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선택을 잘했다면 결단하고 준행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요 이 마음이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뭐 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브로큰 아직 깨져서 가루가 다 되시피 한 거예요. 아직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거야. 아니 다 깨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빚기가 좋습니다. 새롭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예, 가루가 돼서 예. 이 둘째 아들은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선택을 잘해서 준행을 잘했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겠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만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 고센 지역에 있게 함으로 여러분들 돌파 승형통케 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경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34편에 9절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해서 다 잃어버렸으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게 어디 나오냐? 예,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어떤 사람은 예배를 폐하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린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고 결단하고 준행했더니 좋은 옷을 줬어요. 여러분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옛날 귀족들 보게 되면 귀족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랐어요. 나는 원래 빨간 옷색 옷을 좋아하는데, 이 빨간 옷은 이거 중국 보면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옷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다시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집, 교회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밭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입혀줬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보십시오. 누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올바른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끼워줬어요?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 예. 나는 뭐 반지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선물 받은 겁니다. 예. 근데 반지는 뭐냐면 통치의 기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재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반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신발을 신기로 했어요. 신발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밭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다 뭐냐면 맨발로 일합니다. 근데 신발을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뭘 하지 않았냐? 신발이 없었어요. 아들은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녀로 다시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특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나니,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보면 금융노예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금융노예. 이 한마디인 이 둘째 아들은 아예 세상에 비참한 노예가 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와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섯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을 할 때 선택을 잘했다면 육신의 생각이 다시 침투하지 않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선택을 잘했어요. 아버지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같이 있는 밭에서 일했다는 거, 직분들이 있어갖고서. 그런데 선택을 잘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첫째 아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랍니까? 불청객,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않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요. 여러분이 노아했다면 누가 노아하는 거 생각납니까? 나만 장관이 노아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육신의 생각. 그가 노아요 들어가지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선택을 했는데 온갖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 나만 장군도 영의 생각을 잘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찾았는데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에도.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을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공격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생각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참, 첫째 아들은 좋은 것은 뭐냐? 그 생각이 막 들어와서 노하게 됐지만 그는 계속해서 누구하고 대화했다? 아버지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뭐에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생각을 이렇게 엉뚱한 삐딱선을 타서 엉뚱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그에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것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31절, 32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이 노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엔딩 됩니다. 끝났습니다. 추측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어요.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다 너 것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상하게 신앙이 식어지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집니다. 성경 있는 게 막 짜증이 나고 기도 짜증이 납니다. 그 영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예수 믿을 때 어서 돌아오 찬양 어디 가다가 한인교회 들어갔는데 그거 모르는 거 딱 들었는데 난 정신 맨정신인데 그냥 상수도 하수가 다 터지는 거야. 한 시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휴지도 갖다 주고 갑자기 거의 1시간 반 동안 뭐 그런 일이 뭐 무수하게 있었으니까. 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압기까지도 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국내에 해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 성숙의 핵심 기도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되고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룻기 보세요. 룻기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 나옵니까?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가 나오죠. 다 같이 룻기 1장 1절을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떠나지 않는데 이들은 그래도 이민 갈 돈이 있어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모압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잘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뭐냐면 두 아들 결혼도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 하나님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압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근이라는 환경을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냐면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들 그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두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속아서 인본주의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르바는 그 인본주의 말에 헷가닥 개혁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결단합니다. 다 같이 16절과 17절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바는 인본주의 말을 듣고서 선택했다가 어떻게 되냐? 오르바의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오르바의 바로 후손이에요. 근데 룻의 후손이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옵니다. 선택의 결과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산출했어요. 룻은 무엇을 산출했다고요? 다윗을 산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결과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 4명 정도 나오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룻에게 뭘 줬습니까? 보아스를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주장에서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의 최고봉인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만 하고 끝나겠어요. 유다 왕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절 12살의 왕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읽어봅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왕이 되어 잘 되니까 아직 그 어리석음의 최고봉인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교만하면 다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근데 겸손하면 잘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하는데 듣지 아니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와수로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렸고 쇠사슬 대박을 바벨로 끌어가죠. 완전히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둘째 아들도 다시 선택을 잘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다고 했을 때 좌절하면 안 돼요. 다시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말씀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은혜 송속에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 승리와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끌어갔어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살아서 인생에 있어서 그가 환난을 당해서 깨달았어요.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왕위로 돌아오기 위해서 안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다? 좋은 게 앞잡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한목자 감사제로 그 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온 자는 잘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제가 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쉐이핑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와 이제 2022년을 잘 마무리하며 23년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만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철, 승려, 성경책을 엄청나 읽었지만 그가 뭐였습니까? 교만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중요성과 결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